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 되게 좋죠. 오늘 눈 봐갖고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팔복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곳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주위로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국물이 여기는 자는 국물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주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들의 심경과 우리들의 인생의 버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우리 연대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이한주 목사님을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또 이루어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이들이 복음에 굴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수종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또 방송실에서 예배 안내와 또 섬김과 수고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헌신과 또 수고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종드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또 치료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위해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회복을 있게 하여 주셔서 남은 삶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임명이 있고 또 교육이 있고 우리 구역 구현상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분쟁과 다툼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모든 일들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한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신뢰함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설날을 맞아서 우리 전교인 우리 통합 예배로 우리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또 전교 윷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에 못 가시는데 우리 오셔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귀한 시간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재직교육 및 발표는 2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재직교육 대상은 우리 중직자 및 우리 서리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은 교회 여러 부서에서 은사에 따라 사역을 돕는 1년 임시직으로 우리 일정 기간 교육 수료후에 임명하게 됩니다. 2023년 우리 초대교회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역으로는 우리 첫 번째 우리 전교인 제자 훈련, 그리고 두 번째 평신도 사역자 양성, 세 번째 구역 캠퍼스 중심 사역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연태 지역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가정이 우리 17일 우리 화요일에 우리 태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요. 우리 위해서 우리 또 귀한 만남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후로도 귀한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마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고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를 위해서 우리 연단님께 주신 사명은요,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 사명입니다.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연대 한인 교회입니다. 중국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웰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결단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왜 가르쳤는가? 당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사역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3가지 중심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고, 2번째는요, 복음을 전하시고, 3번째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 이 3가지 사역을 이루셨는데,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리라고 하죠. 그 수많은 무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 고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 천국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말씀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이 문제 해결, 또 병 고침,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 걸고 쫓았던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무리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오직 제자들만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병 고침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역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병 고치는 그 모든 것들도, 또 문제 해결의 그 모든 것들도 말씀 때문이고 복음 때문인 것을 알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제자들에게 또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그 첫 번째 선포가 바로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8개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서 누구나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인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주시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 어떤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심령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의 회개의 눈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향해 갈급해지는 것,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치여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때 먼저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이것이 위로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이 내게 먼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함이 내게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할 수 있는 복, 여러분, 이것이요, 애통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어야 할 복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고 계셨습니까?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 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복,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 누리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신다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이때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가 유산입니다. 상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한 자, 이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래요. 이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또 교만의 의미를 보니까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과 교만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교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지만 이 두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의 멍에로 함께 결합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할 때 우리가 하나의 멍에는 뭡니까? 소 2마리를요 같이 묶어서 밭을 가는 이 도구가 멍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멍에로 우리가 함께 결합되자, 그렇게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이 내게 배우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요, 나와 함께 경험하자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깨닫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멍에를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의 멍에로 결합되어서 나와 함께 깨닫고 경험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아니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때 아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고백과 결단은
온유하고 겸손함이니. 여러분,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온유한 자 나왔죠. 이 온유한 자, 이 온유와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나의 고백과 결단,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나의 고백과 결단이 온유하니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하고 겸손하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고백과 결단은 언제나 겸손하고 겸손함인데 이 겸손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함께 매자. 이 겸손함으로 함께 결합되자. 그렇게 함께 깨닫는 것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때 마음은요 고백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영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쉼을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때요? 겸손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우리 심령에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결합되어야 할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와 겸손, 다시 말해서 겸손하고 겸손함입니다. 그럼 이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석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의 권면한 예수님의 권면인데 나의 멍에는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인데 이 고백과 결단으로 나와 함께 결합되어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깨닫자. 그러면 너의 심령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는가 하면 왜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지 자기 자신을 아셨어요. 그리고 왜 나를 누가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누가 나를 보냈는지 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바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이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한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고백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은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표조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종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겸손함은요, 그냥 낮아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때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을 기꺼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반대로 교만함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함입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온유한 자는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렇게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그렇게 냉랭해져 있는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함, 그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이런 온유한 사람들,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을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 땅을 유산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 랜드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밟고 서 있는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 지금 내가 서 있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내가 서 있는 땅, 이 세상을 내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또 회사의 사장으로, 가정의 부모로, 가정의 아내로, 또 남편으로,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는 말씀은요, 단순하게 그 땅,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지금까지 내가 서 있던 그 땅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는데, 싸워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어떻게든 내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어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해질 수 있는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내게 먼저 달려와 나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지금까지는요, 먹고 살기 위한 땅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세상이 먹고 살기 위한 땅, 치열하게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땅, 내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아야 하는 땅, 하나님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할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땅을, 새로운 유산을, 새로운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그대로예요. 나는 여전히 가정의 아내요, 남편이요, 또 부모로 서 있습니다. 또 나는 여전히 내가 서 있는 그 세상의 한 사람으로, 세상의 구성원 누군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땅은 바뀌지 않았어요. 땅은 그대로였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사명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내가 먹고 살아갈 땅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요, 누군가 싸워 이기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런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온유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함께 그 멍에를 매자. 그럼 너의 삶이 참된, 너의 심령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참된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 이전에는요, 많이 가져야만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또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삶. 이제는요, 내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렇게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삶. 여러분, 이 삶이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사명이 생긴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서 계신 땅은요, 어떤 곳입니까?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하고 세상 모든 것과 싸워 이겨야 만족하는 그런 땅이십니까? 그곳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서 계십니까?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땅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는 것이 땅을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신앙 고백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자, 함께 깨닫자, 나와 결합되자, 그렇게 심령의 참된 안식을 누리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고백 흔들리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네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이제는 너의 삶의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땅을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사할 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능히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요,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고 묻지 않아요. 왜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이 삶이 겸손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을 때 왜냐고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예수님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저 순종하는 삶, 온유한 삶, 이 삶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 우리는요, 지기 싫어하고 나누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내 마음 다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에게 작정하시고 주신 이 복을요, 저 여러분들이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복,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았기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능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온유한 자의 복,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한주 목사님께서 공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 돈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또 돈을 교회에 바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살지 않기에 그 신앙 고백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는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을 받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